오늘 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하다가 덜 했는데 우리 한번 또 다시 한번 읽고 그 말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속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24장. 예수님께서 나가 성전을 떠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그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오매 그분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의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아버지 참 기록해 놓으시고 장래 일어날 일들 우리 미리 알게 하시며 대비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참 세상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저희들은 미리 믿고 참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죽어가는 혼들을 구원케 해 주시며 또 앞으로 장래 일어날 일들을 아물므로 우리가 또 평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참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25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도 제 마음속에 아주 생생해 남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도 있어야 됩니까?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믿음. 오늘 찬송에도 참 믿음에 대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 대단한 믿음이죠. 자,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아픈데 예수님 오셔서 보시고 고쳐달라고 그러지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늘 감당치 못하니까 말씀만 하시면 우리 아들이 낫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낫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낫겠습니까? 할 수 있겠냐고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믿음도 있었는데 그거를 잘 생활 가운데 대입을 잘했어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면. 그렇죠. 나도 백부장으로서 내 아래에 부하도 있고 내 위에 상급자도 있다 이거예요. 군대라는 것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이거야. 예수님이야말로 총사령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당연히 다 될 건데, 창조주시니까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은 거예요. 완전히 능력에 예수님 믿은 거예요.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해도 아버지 않으셔도 낫겠다. 그 대입을 참 잘 시켰고요.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답게 높였다고요. 그 당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런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근데 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24장도 미래의 일이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된 거는 믿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 믿는다고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믿는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홍해 갈라질 거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미 홍해 갈라지고 됐단 말이에요. 그거 믿는다고요. 38년간 며칠하게 그 좀 믿는 40년간 그렇게 믿는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계시록에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이 쉽다고요.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도 그 옛날 같으면 우리가 엄마 그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을까? 홍해 바다가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됐어 이렇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냐 이거예요. 근데 했으니까 우리 믿을 수 있잖아요. 이미 된 걸. 근데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믿느냐. 그걸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뭘 믿을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사람과도 믿을 사람 그 사람이 말하면은 거의 다 100%. 근데 사람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시간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물질이 한 사람이 안 주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믿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어야 하는 그게 참 믿음이라고요. 백부장의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하나님께서 확실하시니까 말씀하셨지. 그대로 꼭 될 거야. 우리가 그래서 지금 24장 이대로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장래에 이제 어떤 일이 있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4장을 어렵다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고 듣고서 그냥 또 덮으면 안 돼요. 집에 가셔서 내가 지금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내 거가 돼야 되잖아요. 미래에 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24장, 25장이 사실 어려운 부분은 맞거든요. 근데 이걸 정면으로 돌파해야 돼요. 집에 가셔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듣고 난 다음에 또 보시고 또 보시고 연구하시고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내 마음속에 확실히 딱 뿌리를 잡죠. 그 어려운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렇게 덮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잘 말씀드릴 테니까 아주 해결하고 가십시다. 알았죠? 그러면 1, 2절 왜 나왔습니까? 1, 2절 때문에 지금 나머지가 나온 거예요. 1, 2절 때문에. 1,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 2절 시작.
자, 이건 되겠지, 이해가? 자, 아니 1절에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성전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지어졌습니까?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발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야, 이거 내가 진실로 너희들한테 이르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나고 다 무너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올리브산에서. 알았죠? 올리브산은 마지막 예수님이 또 오시는 산이잖아요. 네, 그리고 올리브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 보니까 네 사람이 정확히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좀 이것도 저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더 넓어지더라고요. 아니, 이 가운데 특히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한이 예수님한테 그 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로 보였다고요. 더 자세하게. 그게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여기 지금 24장에 얘기한 것이 계시록 6장에서 19장 말씀을 아우르는 간단하게 여기 본 거 말씀을 지금 한 거라고요. 그건 이제 쫙 구체적으로 나오죠.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그때 자세히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여기선 예수님이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본문하고를 잘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게 그렇게 앞으로 더 진행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 요한이 여기서 그 올리브산에서 요한이 들었다. 계시록의 요한에게 그 환상을 자세하게 보여주셨다. 거기 요한계시 6장에서 특히 19장까지 보면은 세 개의 특별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심판? 7 봉인 심판이 있고 7 나팔 심판이 있고 7 병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대제 심판, 병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7. 예.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심판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자, 요한에게 그렇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돌 위에 앉는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사실 올리브산은 이 제자들하고 자주 같은 산이에요. 자주 갔었던 산이라 이 말이에요. 자, 때 이르되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은밀히 모든 사람 다 있는데 온 게 아닙니다. 은밀히 네 사람이 왔다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 13장 13절 그거 써놓으셨죠? 제자들이 은밀히 왔다는 거기에 옆에다가 마가복음 13장 3절을 써놓으면 되겠죠? 네 사람 그거 나오니까요. 자, 이러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세 가지. 첫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은 어느 때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말이죠. 두 번째,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 아니,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의 그 표적이 뭡니까? 셋째,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예수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답변해 주시겠죠. 자, 지금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뭐부터 먼저 하시냐면은 세상 끝의 표적부터 먼저 얘기를 하신다고요. 알았죠? 그 세상 끝의 표적을 얘기를 하니까 4절에서 부터 이제 세상 끝에 그래서 14절을 가보세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14절 가보세요.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세상 끝에 대해서 우리 세상 끝에 지금 4절부터 해가지고 14절에 가니까 그제야 끝이 온다. 끝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세상 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3절 위에 한번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보면 안에 여기 24장 3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왕의 재림 때와, 근데 그거는 뒤에 나와요. 세상의 종말의 표적이 먼저 나와요. 지금 4절부터 본격적으로. 알았죠? 자, 그러면 세상 종말의 표적을 그 밑에 4절부터 지금 14절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4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 향한 큰 환난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한테 큰 7년 대환란을 이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두고 그 다음 29절을 보세요. 29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끝에 왕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내용이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위에 이제 제목 들어보면 잘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것만 해결하면 되겠죠. 그건 어디에 해석했냐 보면은 좋아요. 15절 됐어요. 15절 위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 21장 있죠. 예, 거기 이제 마태, 누가 쭉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이 나온다고요. 그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깐 제목만 볼게요. 누가복음 몇 장? 자, 21장 20절, 20절에서 24절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 거기 가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곳에 황폐함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죠. 거기에 대답은 이 마태복음이 비슷하게 나오긴 나오는데 누가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고요. 지금 알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에워싸인다 이랬으니까 우리가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지금 성벽만 남아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해결 다 됐습니다. 세 가지 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서 그 세상 끝의 표적 먼저 괜찮아요. 그 15절에 보면은 그 위에 있으니까 21절, 20절에서 24절 유대인들을 향한 환란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15절에서 요 구절하고 15절부터 28절 있지요. 요 구절하고 아까 내가 얘기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에 얘기해 보면 비슷해요. 내용이. 그 예루살렘에게 둘러싸인다는 그 부분이 여기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있지만 다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자, 그 얘기하고 이제 또 갈게요. 황폐한다 그랬잖아요. 황폐. 못 쓰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황폐. 그렇죠? 저 땅은 황폐해서 못 써. 저 집은 황폐하게 돼버렸어. 못 쓰게 집의 구실을 못 한다 이거예요. 다 거칠고 못 쓰게 됐다 이거. 땅이 못 쓰게 되고 황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두 가지 면에서 못 쓰게 됐단 말이에요. 황폐가. 왜?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서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지만은 그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파괴해 버렸잖아요. 그야말로 벽 외에는 그 성경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까 황폐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또 황폐한다는 것은 하나, 내부적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그 건물도 황폐해진다는 거지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세워져 있는
그 헤롯 성전 잘 지었다고 돼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자들이 얘기했던 거 돌 위에 돌 남네 안 나 그것은 아까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0장 29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이 못 쓰게 됐잖아요. 황폐하게 됐잖아요. 또 하나는 7년 대환란 때 전에 세워지지만 그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그 자기가 왕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도 비록 건물은 있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황폐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기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를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걸 못 드리게 하잖아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한 거죠. 그것도 뭐예요? 황폐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황폐에서.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70년대에 AD 70년에 건물이 망가진 것도 황폐고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의 중간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한테 경배하라. 그것도 황폐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그 15절에는 그 앞으로 세워질 성전에 황폐되는 것을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랬잖아요. 그 황폐를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로마 장군 그 사람들이 군인이 와가지고 둘러싸가지고 황폐된 거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더라. 자, 이제 넓게 세 가지 다 지금 돼 있는 이제 자세히 안에 거 보면 되겠죠? 첫 번째 말세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말세는 어떻게 됩니까? 자,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가지를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한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새롭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다가 말았는데 자,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러지요. 지금 세상 끝에 표적이 뭐예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했단 말이에요. 첫째,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 끝에 뭐가 온다? 세상 끝에 표적이 내가 첫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온다. 4절 5절 그렇게 말했죠. 자, 두 번째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7절에도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그랬죠. 아하, 두 번째는 그 세상 끝의 표적이 내가 첫째는 이제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속이는 것이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전쟁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기근 네 번째는 7절에 역병 전염병이죠. 전염병 역병이 전염병이에요. 응? 알았죠? 지영 형제 역병이 전염병이에요? 네. 이제 이런 용어들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건 뭐 있어요? 지진이 있을 터인즉 그랬어요. 세상 끝의 표적이 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있게 되고 전쟁이 있게 되고 전쟁 소문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기근이 있게 되고 기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병 전염병이 있고 지진이 있을 터인데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5가지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8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자 여기 1, 2, 3, 4, 5 이 모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 맞죠?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시작.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 이게 시작. 알았죠? 시작이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이라 그랬지만은 14절에 가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끝이 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은 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초기에 시작은 뭐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고 이 모든 것의 고통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7 봉인 심판이 나타난다고. 봉인 심판. 그러면 봉인 심판에 가면은 지난번에 여러 종류의 말이 나타난다고. 말이 봤잖아요. 그 말이 이제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이 이제 시작이라 이거예요. 시작. 그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7년 대환란 전반기라 이 말이에요. 전반기 앞에 되는 거예요. 아니 7년 대환란을 나눠야 되겠죠?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3년 반 42달 1260일 1260 밤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환란 전에 관해서 지금 전 3년 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 3년 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 전 3년 반.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전 3년 반에 요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자, 지난번에만 요까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계시록을 비교해 봤거든요. 그럼 계시록 한번 가보자고요. 다시 한번. 몇 장? 네, 6장에 가자. 이거 6장에 가서 여기 말씀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6장에 보면 7 봉인 심판이 있죠. 7 봉인 심판에서 봉인 하나 열고 2개 열고 3개 열고 계속 나오지요. 첫째 봉인을 열었더니 2절에 보니까 흰 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흰 말이. 흰 말이 나왔는데 왕관을 받으며 그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흰 말은 보통 예수님이 흰 말을 타는데 요거는 적 그리스도가 가장을 해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서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내가 적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가장을 해놓고 사람들을 속인다. 아까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했잖아요. 셋째가 기근인, 넷째가 전염병, 다섯 번째가 기근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그대로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7년 대환란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계시록 6장부터 몇 가지 19장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첫째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둘째 봉인을 열었잖아요. 다른 붉은 말이 나왔죠. 평화를 제거하고 권능을 받았다 그랬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적 그리스도가 있고 두 번째 아까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세요. 전쟁이 가잖아요.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다 그랬잖아요. 둘째 다른 붉은 말이. 그거 맞잖아요. 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지 아까? 그리스도 또 전쟁 기근이라고 그랬잖아요. 5절 기근이잖아요. 셋째 봉인을 이제 첫째 봉인 둘째 봉인 했죠. 셋째 봉인을 연단 말이에요. 셋째 봉인 열 때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셋째 짐승이 와서 보라. 이에 보니 검은 말이라 그랬죠. 저울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저울. 그래서 저울을 가져서 내가 드리니 짐승의 한가운데서 1데나리온의 밀한대요 그런단 말이야. 1데나리온의 밀한대로.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다는 말입니까? 아니 1데나리온의 밀한대라 그러면은 이거 어떻다는 얘기예요? 비싸다는 얘기예요. 기근이란 말이에요. 기근이 와서 밀값이 그렇게 비싸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1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이라고. 아니 하루 품값인데
밀 한 대 사가지고 온 가족 먹으면 없잖아요. 다른 것도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요새 그만 하루 품삯이 15만 원이라고 해보자고. 15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가족들 4인 가족이 대박 하나니까 하루 먹으면 없어지는 돈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쌀 한 대에 15만 원 한다는 얘기. 그럼 다른 것도 먹고 살아야 돼. 옷도 입고 뭐 다른 것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다. 쌀값이 이 세상에 쌀 한 대에 밀 한 대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기근으로 복지값이 올라서 없으니까 너무 비싸. 그래서 이게 보세요. 기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저울을 가졌더라. 1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자, 보리석 대 그랬잖아요. 이거 그 당시에도 아무리 그래도 4인 가족은 되잖아요. 옛날에 4인 가족은 다 되잖아요. 평균 아마 5인 가족은 될 거예요. 그럼 밀 먹고 이거 한 대 양식만 먹으면 반찬은 뭘로 사 먹습니까? 없잖아요. 그 나물 해서 먹는다고 치고 다른 건 안 써요. 너무 비싸다. 지금 밀값이라든가 보리값이. 그러니까 이거는 기근이 있어서 이렇게 비싸졌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맞잖아요. 다음 이제 몇째 봉인 남았죠? 넷째 봉인이죠. 여신 뒤에 그러니까 보니까 창백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까 그 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근 다음에가 역병 또 지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창백한 말인데 사망 지옥이라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며 땅의 4분의 1의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런 범죄에 속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다시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지금 다 됐죠. 그대로 일어난다. 7년 대환란 언제? 3년 반 전반기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 그럼 지금도 좀 그런 면들이 있죠.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가면 너무나 뚜렷하고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지요. 알았죠?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때 가면 강하게 7년 대환란 때는 7년 대환란 전에도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 막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휴가고 난 다음에 오는 게 2일이야. 알았죠? 휴가고 난 다음에 그럴 수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땅들은 지금 해오리 바람이 치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지금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도. 근데 한 두 가지 정도는 인위적으로 일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론 역사심이 있지만 전쟁하고 여기 또 하나 모르겠죠. 전쟁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그거하고 그 전쟁하고는 근데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또 그 징계하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세 가지. 특히 기근, 역병, 칼이잖아요. 근데 기근, 역병 여기는 칼은 안 나오지만 이제 여기서는 오늘 칼로 죽임이 나오잖아요. 지진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땅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구약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가 기근, 역병, 칼 이 세 가지가 그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징계 방법이거든요. 여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또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사람도 드러나고 전쟁도 일어난다. 인위적인 것과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함께 7년 대환란 초창기부터 나오기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감사지요. 왜? 우린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서 지금 7년 대환 있는 그대로 볼 때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이 통과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너무 무의미하게 희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7년 대환란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너무 그렇잖아요. 7년 성경에 나오는 7년 대환란하고 요즘하고는 이 정도 같으면은 7년 대환란 맞이할 만하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왜? 하나님의 봉인 심판으로 지금 심판을 하시는 거라고요. 자, 맞아 들어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더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아니, 이 세상 끝의 표적은 세상 끝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전 세계적으로만 일어나지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9절부터는 유대인들에게 얘기 이제 나옵니다. 자, 그때에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그랬죠. 제가 너희에 대해서는 잘 살피라고 그랬어요. 너희라는 말이 나오면 잘 살피라 그랬습니다. 앞뒤 문장을 잘 보라 그랬습니다. 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도 잘 봐야 되고 오늘 본문에 너희도 잘 봐야 된다. 이것이 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교회에게 주신 것인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주신 건가? 앞뒤 내용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 4명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이 너 4명에게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유대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라며. 너희 민족, 너희 나라. 자, 그래서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을 받게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넘겨주어.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말하느냐, 유대인들에게 말하느냐, 세상에 말하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위에 거는 지금 마지막 때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뭐 헷갈리지 말고 어쨌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항상 지금 세상이 일어나지만 중심은 뭡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특히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돌아오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왜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도록 그들은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와가지고 근데 예수님 왔을 때 안 이루어졌잖아요. 메시아 왕국 이루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접하는 자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방인 교회에 넘어왔다고. 물론 유대인들이 밑바탕이 됐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 됐지만 유대인 나라적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교회에 속하게 됐죠. 맞습니까? 제자들. 그 4,000명, 3,000명 이렇게 되는 것은 자, 그럼 보세요. 9절.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을 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고통받고 죽기도 하겠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똥똥 뭉치고 전 세계적이진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미움을 받는 게 유대인들이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유대인 맞잖아요. 너희 그러니까 민족들에게. 뭐 내 사람이 미움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너희 민족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은 이스라엘 민족. 그때 조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할 것이요 많은 거짓도 대언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불법에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럼 여기 끝이 온다는 것은 지금 말세 징조대에서 얘기하는데 거의 3년 전반기 3년 반 전 3년 반을 얘기를 하는 끝이 온다는 게. 그러면 보세요.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어야 되고 온 세상에 선포된다고 그랬죠. 이 말씀은 어디하고 관계돼요? 아니 계시록 아까 우리 6장 봤잖아요.
이제 7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7장. 7장에서 14절이 완성이 된다고요. 14절이. 여러분 계시록 7장 같으면 7장이라고 하면 잊어버려서는 안 돼. 두 가지 사람들.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선교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14만 4천 다음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왕국이 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어야 되는데 온 세상에 그제야 끝이 온다 이랬단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 7년 대여 환란 3년 반의 끝이 이렇게 온다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돼요. 알았죠? 왜? 이 나중에 보면 21절에만 더 큰 환란이 오죠. 후 3년 반에 더 큰 환란이 온다고. 지금은 전 3년 반 쪽을 무게를 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예요. 14만 4천은 언제 그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인받았고 언제 활동하느냐? 한 환란 7년 대여 환란 중반 직전에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더라고. 활동한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후 3년 반에 접어들자마자 큰 핍박을 받는다고. 더 큰 핍박을 받고 큰 환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전 3년 반 마지막 전에 이 14만 4천이 구원받고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도 많이 늘고 그들이 이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대환란 후반에 가서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환란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그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런 것이 이제 있게 되고 너희를 넘겨주고 고통을 받게 되고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때문에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세상은 어떠냐? 그때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고 넘겨주고 여기 이제 그리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 혼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다시 그래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때는 그렇게 되고 여기 14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오는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배반하고 넘겨주고 미워하고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그렇죠? 거짓 대언자. 이것도 벌써 기억이 됩니다. 어디? 계시록 13장에.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는 거짓 대언자고 하나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 대언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일단 나중에 그건 나중에 합시다. 자, 거짓 대언자가 나온다. 거짓 대언자. 자,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사실은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천년왕국 통과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7년 동안 참아야 된다고. 그렇죠? 7년 동안 끝까지. 여기 구원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이제 그제야 끝이 온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절에서 13절까지는 세계적 혼란이 오는데 이것이 견뎌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14절을 갖다가 여러분 7장 계시록 7장으로 그 옆에다가 계시록 7장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14절 옆에 개 14장 딴딴하면은 자 14장 가보고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요? 7장 보고 오늘 여기 하고 이제 요게 지금 여기까지가 14절까지가 뭐예요? 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 7년 대환란 알았죠? 자 3년 반. 자 7장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그러니까 6장 7장은 계시록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입맞은 유대인 나오죠? 이걸 해보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그리고 9절 시작. 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잖아요.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 중에서 그랬잖아요. 그들도 지금 흰 예복을 입고 그랬죠. 어린 양 앞에 이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큰 무리가. 아까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온 세상에 선포된다 그랬잖아요. 14만 4천하고 두 증인이 특히 이렇게 복음사역, 왕국 복음사역,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왕국 복음사역이 있잖아요. 그거에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선포해서 여기 큰 셀 수 없는 무리가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받게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7장 여기까지가 뭐다? 4절에서 14절까지가 환란 전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을 얘기를 한다. 전 3년 반. 이제 본격적으로 후 3년 반. 요걸 가지고 이제 욕조할 때 끝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아요.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15절부터 다니엘의 말한 바 딱 나오지요. 15절에 다니엘 몇 장 몇 절? 9장 27절 27절. 그 딱 나오잖아요. 그 다니엘이 얘기를 했고 예언했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래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확실히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록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다시 한번 사도가 확증해서 받은 것을 기록해 놨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7장 계시록 7장을 보면서 자 그래서 황폐한 곳 이게 이제 후반에 나오니까요. 앞으로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하고 14절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 1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해서 또 거룩한 새로 짓는 그 7년 대화할 때 지어진 성전 있죠. 그거에 이중적 예언이다 되어 있다면 이중적 예언 그것이 누가복음하고 함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